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처럼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맞이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의 신호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응시하는데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불현듯 나를 비난합니다. 억울한 일들과 또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일어나곤 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굉장히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러한 동일한 감정과 또 경험을 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한 어려움과는 어두움과는 또 먼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기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자애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뜻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애가 3장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 의미를 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높은 구원의 계획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그 양치기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모세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러한 본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의 백성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본문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하여 살아간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애굽의 왕도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뜨거운 사막 가운데에서, 그 고된 노역 가운데에서 심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며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인간 본연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죄된 노예의 상태 가운데에서 허공을 향하여 외쳤던 그들의 비탄의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기도였는가 아니었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든 인간이든 또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한 호흡, 한 목소리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23절부터 25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요, 23절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에 정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귀 기울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상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24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목해서 아주 그들을 가까이에 관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맨 마지막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들의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들이 느꼈던 고통과 감정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셨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세가 기록하면서 요약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악정도 아시고요, 애굽의 제약도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도 아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즐거움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엎드려 있을 그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만 바라보시고 세상만 땅의 일들만 바라보시면 그것만 주목하면 마치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볼 때 악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또 고난을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항상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늘입니다. 나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위하시고 신경 쓰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증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소리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혹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물론 모세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 계시겠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처지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애굽을 도망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됐죠? 네,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일들도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이제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더 떨어진 외진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홀로 이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소유를 가졌어요. 자기의 소유의 양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양떼의 소유가 없어요. 장인 이드로, 그분의 양떼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아주 기쁘게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요. 뭔가 이제 슬픔이 느껴지고 약간 고독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또 타국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제가 볼 때 모세가 참 충직한 목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업무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광야 저 멀리 이제 갔다는 의미는 양들이 먹을 그런 그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인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모세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목축업은 굉장히 또 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유를 공급해 주기도 하죠. 또 양고기를 공급해 주기도 하죠. 또 이제 양털을 깎아서 또 옷을 또 입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다 양을 쳤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지형도 잘 알고 또 기후 상태도 잘 알고 또 이제 늑대들이 습격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지팡이도 갖고 막대기도 갖고 여러 가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이 목자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80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홀로 치고 있는 그 모세의 지금의 이 본문에서의 모습은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왕된 모습으로 정말 위대하게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려오셔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모세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저 멀리 떨기나무 숲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희한한 모습을 만드셔서 모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현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몸을 돌려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이제 나아가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러한 언어 유희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주목하여 바라보려고 가까이 나아가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라보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4절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는 힌네니라는 그런 어구입니다.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바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똑같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말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낱 죄인인 모세가 감히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더러운 그런 때가 묻은 신발을 신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영광의 모습은, 그 위엄은, 그 찬란함은 얼마나 위대한지, 거룩하지 않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생명이 빼앗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위엄스러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는 신을 벗어야 한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고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을 벗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고대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 존경의 표시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있는 분에 향한 그 허미지, 그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자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바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완전한 거룩에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이 이제는 벗겨졌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거룩을 보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거룩에서 거룩에 이름으로 그러한 은총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맛보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이끄셨고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모세만 이렇게 부르시고 임재로 초청하시고 사명을 주신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약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어쩔 때는 마음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우리도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큰 비전에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사명의 소리를 듣고 그 사명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이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출애굽하도록 하는 일에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딱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갈 것이다. 보아라, 이제 behold now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모세야, 봐라.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봐라. 이제 내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도 알겠지. 거봐. 이제 너가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할 거야. Come on 모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때가 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요.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인도할 목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의 초청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내게 나타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내 민족, 내 형제, 내 조상의 그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양태를 치고 있었던 그 목자, 그 외로워 보이는 이 목자, 80의 노년의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것처럼 보이는 그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그를 매우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막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설명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도 알려주시고 거룩함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지 주님의 사명에 이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흥분됐을까요?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모세의 대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11절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응답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40년이 흘렀잖아요. 여기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사야처럼 말하기에는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겠죠. 어쩌면 그 젊은 날에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열정들을 잊고 지냈을 수도 있겠지요. 모세의 대답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보세요. 맞는 것은요,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대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격이 없어요. 이후에 여러분 3장 12절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리 앞서 염려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말 못합니다. 저 말주변이 없어요. 저 언어가 약해요. 저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더 참아주시죠.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아, 내가 형제 아론을, 네 형 아론을 붙이겠다. 그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화를 내시고 가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틀린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꼼꼼하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인도해낼 것으로 착각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구원해낼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떨 때 섬김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일에 한번 섬겨 주실래요? 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어떤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하기를 또 요청하는 그런 리퀘스트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많이 보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묵상하시고 내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핵심에 또 한 문장을, 한마디를 모세에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모세를 격려하시고 얼마나 모세에게 힘이 되는, 얼마나 모세의 그 목자의 삶에 변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전혀 유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제 모세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에게 또 지팡이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도,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너무나 인격적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초청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후반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우리 1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일이 지금 현재 모세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너를 부른,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친절한 초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모세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모습을 믿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현재에서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에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분명히 그 사역의 그 순간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 비전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내가 힘들지라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쭉 보세요. 24장 이렇게 쭉 보시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멋진 광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자를 이끄는 삶은요 사명자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하는 그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며 믿음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열방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그 순간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일을 위하여 모세처럼 주어진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를 이끄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모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나이가 이제 조금 많이 먹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더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한번 모세처럼 조금은 움츠러 드릴 수 있지만 초반에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같이 달려갑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behold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영원히 사명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가 끝까지 주님의 일과 주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세처럼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백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으며 주님을 위해 한평생 영원히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